네,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환영은 조금 받고 유대인들의 그 미움 시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과정에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신문을 해보니까 별로 혐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서 예루살렘에 두어서 안 되겠다 해서 총독부가 있는 이제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죄수가 돼가지고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벨릭스의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벨릭스 법정, 로마 법정인데 여기에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고소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고소인이고요. 그 고소인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더들로입니다.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고소해서 재판장은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재판장이 됐는데 그때 그 고소의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자, 로마에 반역한 자다, 정치범이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칼을 든 것도 없고 뭐 세금을 거부한 것도 없고 군대를 조직한 것도 없으니까 혐의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무근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모독도 전혀 근거 없는 거다.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가 아니라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여기서는 좀 달라지죠. 바울은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 다른데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에 이렇게 본 거고 바울은 언약의 그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속죄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해서 나는 이단이 아니고 유대교와 뿌리가 같지만은 그 유대교에서 말했던 메시아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는 부활했다. 이제 그거를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변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무죄지만은 여기 벨리스 법정에서도 흠이 없죠. 그래서 사실상 무죄예요. 그 무죄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는 당시 총독이고요. 그리고 그 재판장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할 때 총독은 빌라도였잖아요. 예수님 당대에는. 근데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총독은 벨릭스였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런 도리를 더 자세히 안다. 상당히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이 이제 드루실라인데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가 이단의 괴수냐, 신성모독한 이단의 괴수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보낸 메시아냐라고 할 때 되게 많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드루실라 부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상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그런데 이제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했다는 얘기는 재판을 끝내지 않고 휴정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재판을 열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기간적으로 보면 2년이거든요. 2년 동안에 재판을 흐지부지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무죄예요. 무죄인데 연기했는데 그 얘기는 딱 그거죠. 여기서 바울을 석방시켜주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 그러면 총독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반기를 들어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지지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한 거고 또 하나는 돈을 받을까 하여 돈을 굉장히 좋아했거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3차 선교 마치고 오면서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럴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끝내지 않고 그냥 재판을 연기해서 그냥 시간 질질 끄는 그런 거래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속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천부장 루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이사라 법정으로 내려오면은 그때 내가 결말을 내릴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천부장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신문해 봤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 편지까지 보냈잖아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별일 없는데 지들끼리 메시아도 아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다, 종교상의 문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천부장이 여기 와서 다른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천부장이 여기 내려올 리도 없는 거죠. 천부장은 하급에 있는 군인이고 그 총독은 모든 것을 관할하는 책임자인데 로마 법정에 재판장에 앉은 사람이 천부장이 오고 안 오고 때문에 재판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벨릭스의 한계입니다. 벨릭스의 한계. 빌라도도 예수님 때 야 죄가 없어 석방시키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야 죽여라 막 하니까 빌라도가 몰라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바울의 혐의가 없는 걸 아는데 석방은 못 시키고 그냥 연기해버리고 그냥 슬그머니 피해버리는 거죠. 자,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법으로 보면 이게 판결이 나야지 이 사람이 죄다, 유죄다. 그 유죄에 따라서 어떤 형을 받아야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미결수예요, 미결수. 미결수니까 어떠한 가혹한 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옥살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금된 상태라 하죠. 구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의 모든 것을 아직은 박탈당한 게 아니에요. 재판이 끝나야지 범죄자가 되고 그게 이제 벌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상당한 자유가 있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전도자 빌립이 있죠. 전도자 빌립. 그 다음에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바울의 조카. 이런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도 하고 바울이 필요하면 옷도 갖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니까 아주 가혹한 어떤 형벌보다는 그냥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재판 연기는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최대한의 연기하는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재판 좀 보류하고 다음에 할게. 이거는 2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못 하거든요. 근데 법으로 보면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없는데도 계속해서 잡아뒀다고 하는 것은 벨릭스의 재판은 연기가 됐지만은 사실은 할 거를 제대로 안 하는 그 책임 회피 아주 이런 정치적인 술수 이런 거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느냐 하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다가 좀 얘기도 듣고 바울이 또 벨릭스에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그러니까 재판을 연기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벨릭스가 총독이죠.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드루실라인데 벨릭스의 부인은 드루실라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인데 이게 굉장히 생활이 좀 문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드루실라가 누구냐면 굉장히 미인이래요. 미인이니까 여차여차해가지고 총독이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드루실라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는, 지금 헤로당,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로당이 그 아기 예수 탄생할 즈음에 그 아기들을 다 죽였다는 헤로당이 있잖아요. 그 헤롯 왕가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죠.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딸이에요. 딸, 드루실라. 그러니까 이제 이쁘고 또 뭐 사연 있고 하니까 이 벨릭스가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함께 왔어요. 그 함께 왔으면은 누가 바울 만나러 가자 했을 것 같아요? 남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더군다나 지금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재판도 해봤는데 자기가 판결해서 석방을 시키기도 뭐 하니까 그냥 질질 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고 싶겠어요? 미안하죠. 석방시켜주는 석방도 안 하고 있는데 뭘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드루실라가 유대인이거든요. 헤롯 왕가, 유대인이니까 굉장히 그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바울 사건도 크고 하니까 가서 만나서 얘기해보자라고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같이 바울을 만나. 그게 재판은 아니에요. 구금시켜 놓은 바울을 면회해가지고 접견을 했겠죠.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가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당한 관심이나 지식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 바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막 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루실라도 혹시 예수님 영접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독교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차에 이 유명한 바울을 만나서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온 거다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수에 관해서 말해봐라. 예수에 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하고 또 막 1, 2, 3차 선교를 계속 다니면서 막 굉장히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큰 이렇게 그 주인공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토론하고 싶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전도 내용이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강론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성경 공부하듯이 설명을 쭉 풀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했겠다 이런 얘기죠. 반응이 뭐냐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러니까는 바울의 전도를 듣더니 예수만 믿으면 큰일 난다는데 두렵네. 그렇게 하고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러니까는 그만해. 내가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냥 겁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너 죄인이야 회개하라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알았어 그만해. 라고 여기서 중단시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 강론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의고 하나는 절제고 하나는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불이야, 불이. 총독이긴 총독인데 이게 그렇게 권력을 그냥 이렇게 어느 날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와가지고 이제 총독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지. 하는 일을. 그래서 뭘로 악명 놓는가 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그 무력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덕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혹은 선량하거나 그런 총독은 아니지. 대부분의 총독이 그렇잖아요. 아니긴 아닌데 이 벨릭스는 유독 굉장히 좀 잔인하고 불의하고 별로 평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의가 뭔가. 그러면 우리의 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의에 관해서.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너 죄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 절제에 관해서 얘기한 거죠. 절제. 절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벨릭스가 절제를 못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랑방탕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 3번 하는 거지. 결혼 3번 하면서 합법적인 게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드루실라하고도 할 때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있는 부인을 뭐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 절제하지 못하는 권력까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아니야. 먹고 마시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여자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네 생활에 대해서 너는 좀 아니지,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겠죠.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죠.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너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설 거야. 그러면 좋은 얘기 듣겠어? 좋은 얘기 못 듣지.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둘째 사망에 처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겠죠. 너 음부에 던져질 거야. 네? 그렇게 하겠죠. 거기까지 이제 막 나가는 거지. 막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벨릭스가 뭐야? 들을 때 처음에는 기분 좋아서 들었죠. 바울 한번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만만하게 들었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 자기한테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막 하나, 둘, 셋 아주 그냥 심장 관통해가지고 이거 막 뜨끔뜨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려워가지고요. 와, 막 겁나네.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지 않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현실이 있는 그대로를 다 반영하고 있죠. 바울이 총독 부인 부부가 이렇게 나를 만나자고 하니 참 당신들이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좀 나를 좀 잘 봐서 좀 나를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뭐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뭐 복음하는 얘기도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니까 너한테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릭스 총독에게 맞는 말, 꼭 들어야 될 말,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할 말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핏값을 찾는데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책임을 물어서 핏값을 찾는다 했고 전했는데 듣지 않고 아주 그냥 강팍하게 대드는 사람은 뭐죠? 그 사람에게서 핏값을 찾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 벨릭스 부부가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는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훌륭하고 앞으로 만사형통되고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헛소리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할래?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겠지? 이런 얘기를 똑부러지게 했겠죠.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전도를? 잘했다. 그리고 굉장히 양심대로 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했다. 그래서 일부러 가서 막 협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막 협박하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네가 돈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생활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부인이 세 번째인데 당신 부도덕하잖아. 그러면은 그런 거지. 그래서 바울은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해가지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거지. 근데 문제는 바울이 과하게 한 게 아니고 이 벨릭스가 반응을 일으키는데 경계한 거죠. 두려웠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웠으면 내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해결은 아니지. 도망간다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두려운 거를 잠깐 잊어버리잖아. 근데 사실은 벨릭스가 처해 있는 두려운 최후의 심판 이런 거는 더 심해지는 거죠.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병원에 갔을 때 내일 모레 죽을 사람한테 당신 건강하다고 보내면은 재앙이죠. 아무 일도 없다고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당신이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찾아서 알려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는 바울은 정당한 걸 한 거고 벨릭스는 받아들일 때 도망가기 바쁜 거지. 도망갈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십자가의 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건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전향적인 자세가 지금 벨릭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근데 벨릭스는 그 문턱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었느냐? 들었지.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듣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듣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할 수 있어. 믿음으로 의롭다. 뭐 이렇게 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내가
참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할 만큼 했지 뭐 인간이라는 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새겨진 율법,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율법을 놓고 이렇게 자기를 파악하는 거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한들 우리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양심의 법. 그러니까 양심의 법을 놓고 볼 때 내 양심이 온전치 못하구나, 불편하구나, 병들었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내가 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건가에 대해서 솔직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양심에는 이상이 없고 성경 말씀을 놓고 보다 이상이 없다, 이러면 안 되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다 대신 사하셨다, 그러니까는 모든 불의에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명백하게 전하는데 문턱을 넘어올 듯 하더니 그만해, 나는 거기를 안 넘어갈래 라고 해서 다시 미끄러져서 두려움이 있는 진짜 두려움 속으로 지금 벨릭스는 도망가잖아요. 불쌍한 거죠. 그 영혼이 참 불쌍한 겁니다. 도망갈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누가 하느냐 할 때 사실은 바울이 지금 전달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의 입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지. 바울은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거를 이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은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두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겠다라고 이렇게 전향해서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듯이. 탕자가 돌아오는 게 참 그래요. 그 처음에 자기가 집 나가서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기 잘못됐던 깨닫잖아요. 깨닫는데 빨리 안 돌아온다니까.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그래서 갈 대로 가보는 거예요. 돌려막기 있죠, 돌려막기. 뭐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빌려다가 맞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뚝이 터져버리지. 파산이 나지, 파산. 파산 나서 안 되면 뭐냐면, 아니, 나 죽으면 그만이지. 죽었다 해서 뭐 자기가 갚을 거는 못 갚은 거지. 뭐가 된 거예요? 죽었다고 갚아준 건 아니잖아. 그 탕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사실상에서는 딱 보면 아버지 집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집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인간의 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요. 깨질 듯 하는데 안 깨져. 그럼 모든 사람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럼 나도 뭐 잘못한 게 많지라고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술 취할 때는 그런다니까. 술 취하면은 나도 교회 가야지. 그리고 자기 분리할 때는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런다니까.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마음 변하는 거지. 또 언제 제일 변합니까? 주일날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라고 해가지고 옷 입고 탁 이렇게 일어섰다니까. 근데 딱 나오는 순간에 뭐라고 하면 그때요. 안 가! 이래도. 그 문턱 넘어서기가 진짜 어려워. 그게 생명이죠. 생명이, 회개에서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이 들어올 듯 하는데 튕기고, 들어올 듯 하는데 튕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야, 계속. 요 강팍한 마음이, 벨릭스의 강팍한 마음이 깨질 듯 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깨질 듯 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깨느냐 할 때,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중생하는 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합니다. 불가항력.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게 항력이잖아요. 누가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치잖아. 그게 항력이잖아. 근데 불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죠. 내 의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 은혜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눈물 흘리고 싶으면 눈물 흘리고, 내가 기쁘고 싶으면 기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거야. 내가 죄를 깨달을 때 흐르는 눈물은 막 연기하는 사람이 안역 넣어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니까. 막 그냥 나오는 눈물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편안한 마음과 기쁨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쁜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기쁨의 영을 주시고 이런 거.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라, 불가항력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라고 하는 것이 벨릭스에게 들어올 듯 했는데 벨릭스는 그거를 거부해.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 안타까운 거지.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 뭐예요? 참 은혜고 복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다 신청해가지고 한국 사람 나왔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 제주도 좋네. 그럼 남자 여자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왔어? 아니지. 그 흔한 쌍꺼풀 하나 달고 나오지 왜 안 달고 나와가지고 병원 가서 찍고 난리냐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그냥 내가 한 재주 같지만은 사실은 벨릭스가 이걸 튕겨낸 걸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서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이러고 쏙 들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은 쓰는 수법이지. 6개월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번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띠물 들여놔가지고 하잖아. 그저 전도 대상자.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들부들해지잖아. 그리고 뭐 좀 갖다 먹이고 좋은 소리 하면은 약간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약속합니다. 한번 가줄게. 딱 그랬는데 이제 날 다가와서 막상 되면 뭐냐면 갑자기 많은 일이 생겨. 그래서 자기 말로는 많은 일이 생겼다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일을 꾸미고 돌아다니더만. 이래가지고는 다음에 틈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자꾸 미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 중에서 상마귀가 미루는 마귀라고. 마귀 중에서 상마귀가 뭐냐면 미루는 마귀예요. 병원에 응급실 갈 때 심정지 오면 언제 가? 닷새 후에 가면 됩니다. 다 죽었지. 5분 내에 가라자. 5분 내에. 심정지가 나타나면 5분 내에 가라잖아. 그러면 살고 그거 넘어가면은 죽거나 후유증이 있어서 못 살죠. 그러니까 이게 미루는 게 안 좋은 건데 그 다음에라고 하는 얘기는 다음에 사실은 기회가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미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심해요. 더 심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죠. 죽는 사람이 다음에가 어디 있어. 지금 복음을 받아서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벨릭스는 그야말로 구원의 문턱에 갔다가 그냥 걷어차고 다음에라고 해서 돌아서는 사람. 참 안 된 사람이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에 병 걸린 사람, 다음에 마귀 걸린 사람 많아요. 다음에 어디 있어? 내년 봄에 또 새 생명 오라 그러면 다음에? 그때 가면은 또 뭐라 할 텐데 다음에? 나중에는 교회 가자고 권할 사람도 없어. 교회 가자고 권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많지 않아요. 평생에.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끼씩이요. 밥은 꾸역꾸역 먹고요. 안 좋다는 거는요. 술은 다 퍼먹고요. 또 안 좋은 것 중에 담배 안 좋아요. 담배는요. 그렇게 못 끊고 막 피더라고. 그거는 뭐 못 끊더라고. 계속 하더라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데 이러는 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 영적으로 볼 때 참 안 된 일이에요. 자, 근데 이거와 함께 벨릭스의 영적인 그 내면 세계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돈입니다. 26절에 이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두렵지만은 아유 나 다음에 생각할게. 지금 나보고 예수 영접하라고 자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그러니까는 상당히 여러 번 바울을 불러다가 이렇게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야? 복음이 뭐야? 뭐 해봐. 그런 거 한 것 같아. 몇 번이나. 근데 마음의 문은 꼭 닫아놓고 사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 받을까 해서. 그러니까 벨릭스의 관심은 돈이죠.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구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사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벨릭스는 뭡니까? 예수 믿고 싶은 거는 다음으로 밀어놓고 우선에는 뭐냐? 거기다 돈을 채우자 그거지, 돈.
바울이 선교 헌금을 많이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상당히 재력이 있고, 또 바울이 이렇게 오래도록 갇혀 있으면 구명운동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구명운동 해가지고 바울의 석방금을 이렇게 내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는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재판 엉터리를 해놓고 돈 받고 풀어주고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서도 큰 돈이나 한몫 잡을까 그런 마음에 쥐고 있는 거지.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한 달 가고 1년이 가고 이제 최대한 구금기간이 2년인데요. 그건 2년이 다 가버린 거예요. 벨릭스 어떤 사람이에요? 돈버러지. 그러니까 돈 하다가 인생 다 가는 거지. 성경에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신 들어가는데 돈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제일 먼저 들어가요. 돈하고 자식이에요. 돈하고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립다 과부가 자기의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를 섬긴 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고 돈 이거는요 진짜 그 사람들한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돈 하다가 다 지옥 떨어진다는 말이 맞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은이십에 예수님 배신해서 팔아버리고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는데 돈 하다가 죽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돈 다 쓰고 죽자. 따라서 해요. 돈 다 쓰고 죽자. 돈도 없는데 자꾸 그런다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간도 빼서 팔고 콩팥도 빼서 팔고 그러면 돈 많이 해. 사실은 돈을 너무 허랑방탕해가지고 파손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딱 사는 데까지 돈이 필요한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장례식도 요즘에는 뭐 맡기면은 대신 다 해줘가지고 최선을 할걸요 아마. 그것도 안 되면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미리 다 써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뭐 죽고 나서 장례식 1억 하라고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한다니까. 벨릭스는 원수예요. 돈 빨아먹는 원수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갖다 감옥에다 가둬놓고는 나오라 해가지고는 풀어줄 듯 하면서 안 풀어주고. 왜? 돈 안 갖다 바치니까.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인데 2년이 길어요? 짧아요? 길지. 재판했는데 혐의가 없으면 그 다음날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구금 상태로 해서 재판 연기해놓고는 계속해서 불러다가 얘기 듣고 돈 받을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세월이 2년이 지나가 버린 거지.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직무를 유기한 거죠. 다만 구금 상태에다가 두는 거는 2년 동안은 가능하다. 재판이 복잡하면은 재판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거는 가능하지만은 거기까지 다 간 거지 2년 동안에. 벨릭스는 잘 먹고 잘 살았지. 바울은 뭐 했어요? 추운 감옥에서 자유는 좀 있었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뭐예요? 의롭지도 못하지만 절제하지도 못하지만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미꾸라지에 빠져나가가지고 다음에 해놓고는 돈 받을까 해서 자꾸 발 불러내가지고 괴롭히기나 하고 그러다가 질질 끌어가지고 2년이나 갔으니까 이 벨릭스의 댐댐이가 뭐냐.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거는 총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누가 왔어요? 베스토가 총독으로 온 거예요. 후임으로. 그러면 벨릭스는 어떻게 돼서 잘린 거지. 잘린 거 왜 잘렸어요? 2년 만에. 이거는 문제가 생겨서 잘린 거지. 로마로 소환당했어요. 총독이 잘못하면 로마에서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럴 때 정상적이면 뭐 이렇게 임무를 다 한 다음에 끝나거나 혹은 이렇게 임지가 바뀌거나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혐의가 있으면은 로마로 소환당해가지고 처벌받아요. 그래서 지금 벨릭스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평상시에도 이 벨릭스는 총독감이 아니라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신분상 노예예요. 그런데 이제 뭐 형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면 동생도 후광을 입어가지고
그 벼슬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라고. 총독으로서는 자질이나 이런 게 모자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막 강압적으로 하고 돈이나 밝히고 여자나 밝히고 이런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반란이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그 이방인들하고 충돌이 있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 이제 총독이 벨릭스가 진압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재산을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강탈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로마에다가 그 진정한 거예요. 이렇게 총독이 우리를 무참하게 막 사람 죽이고 재산도 뺏어가고 아주 나쁘고 악한 총독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갔다가 로마에다가 이렇게 대표들이 가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잘라내야 된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시끄러우니까 문제가 많은 애, 혐의가 있네 해가지고 자른 거지. 그 대신에 그 형이 굉장히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형 때문에 큰 처벌을 안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가라 해서 총독은 교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권력을 잃게 된 거죠. 마지막에는.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 총독이 문제였지. 그죠? 빌라도는 죽어도 못 죽을 것 같아. 뭐냐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 그놈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대 라고 하니까, 원래 욕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네, 빌라도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벨릭스가 그렇게 총독으로서 재판에서 똑부러지게 해서 내보내면 될 거를 내보내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나중에는 막 강압으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막 돈을 막 재산을 강탈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잘려버렸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는데 끝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벨릭스는 총독이지만은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제대로 그 자리 감당 못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데 악역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걸로 그 인생이 끝난 사람, 교회 반대편에서, 바울 반대편에서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자. 그리고 바울이 이런 재판 받는 과정 또 부당하잖아요. 또 2년 동안에 오래도록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가운데도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라 하면 있는 거지.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또 로마로 재판 받으러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참 의의 핍박을 받아서 하늘의 상이 있고, 벨릭스는 불의를 저질러가지고 기회를 더 놓쳐서 사라지는 불쌍한 사람이 됐고,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받지만은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뜻있는 고생을,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벨릭스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말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됐다. 우리가 가야 될 길, 믿음의 길, 선한 싸움 싸워가는 길,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 있다면 묵묵히 가는 길,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벨릭스의 재판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벨릭스는 좋은 것들을 다 걷어차고 참 안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흔들림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